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 시리즈 8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를 따랐던 70인 장로처럼 70인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 70인은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온 백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온 백성은 유대인이지만 신약에서의 온 백성은 인종과 지역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다국적인 백성들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다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 백성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여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이 70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귀신들이 확 물러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단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너희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요, 생명의 시대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가? 이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악의에 의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율법을 정식적으로 가르치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었고 무명의 한 젊은 청년에게 바로 이제 이 직함도 받지 않은 공적인 직함을 받지 않은 그 분에게 바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항상 이 율법의 핵심들을 이마나 그리고 바로 이 손목에 붙이고 다녔기 때문에 금방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금방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사들은 이 율법 교사들은 한 차원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란 개념을 다시금 정의하여서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글자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 일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만들고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약 700고지 정도 돼요. 근데 이 여리고가 있는 지역은 이제 마이너스 400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도가 한 11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100m인데 이 길이가 29k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파른 길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산적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산적들이. 당시 여리고에는 이제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또 그 지역의 왕래가 종종 있었는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나와서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도 그 지역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옷 한 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옷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오고 가지 않는 그 길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아프리카의 이제 한 지역에 잠비아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강도를 만나셨는데 교회에 있다가 강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라고 아내한테 물으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찌르고 그리고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 얼굴뼈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온몸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거의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 구석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온 것을 이 선교사님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강도가 들어왔다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주위 분들한테 알리자 그분들이 와서 찾았을 때 비로소 교회에 저쪽 한 구석 그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이송해서 응급수술을 하고 2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인 아무것도 없이 이 잠비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기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 살았다.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이제 살았다. 근데 몸이 회복되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강도 만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잠비아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는 마음을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잠비아로 내가 가면 그들에게 너는 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처럼 몸도 아프고 당신들처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굶습니다. 당신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잠비아로 돌아가고 자기가 피 흘려 쓰러진 그 마당에 바로 자기를 공격했던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치 인생의 길을 걷다가 원치 않는 큰 위기와 죽음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바로 스스로 죽음 같은 상황, 죽음 같은 위기에서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죽어가고 있으며 가만 놔두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저들이 가만 놔두면 멸망하여 죽어가는 저들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저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저들을 도울 자가 도울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저들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참으로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바로 죽음과 그리고 위기 속에 고통하며 허덕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멸망해 가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부르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질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저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곳은 매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우연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제사를 책임지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었어요. 저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성전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여리고 이 수많은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오늘날 목회자나 성직자를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성직자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고 저 강도 맞는 사람이 있네 라고 보고 외면하고 피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피해 갔을까요? 왜 못 본 채 했을까요?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자신도 이 강도 떼를 만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갔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서 다시금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게 하는 것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이 쓰러진 사람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무엇보다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그를 구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자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삶으로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행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처럼 곤고한 지경에, 어려운 지경에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원리인 사실을 이 제사장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수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돌본다 하지만 그 양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식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수천 명 정도 성장을 해서 토요일 날이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답니다. 그런데 꼭 토요일 날에 이제 전화가 목사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하고,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하면은 그렇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도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라고 얼마나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으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만나서도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 수천 명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먹게 되었답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를 준비하지? 내가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폭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폭풍을 견디고 세상의 파고를 견딜 수 있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 바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을 만나 신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전화하는 일도 그들을 돕고 섬겨서 그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과 전화 받는 일이, 이것이 동일한 본질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토요일 날에도 기쁜 마음으로 신방하고, 그리고 전화로 응대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 우리 표리부동이란 말,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표리부동. 몰라.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언행과 속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자성어 중에 양질호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본질은, 바탕은 양인데 호랑이 가죽을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 늑대이면서 양의 가죽을 쓴다.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춘 채 가식적인 모습으로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양질호피이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 한 뉴스를 봤는데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폭 생활을 하던 어떤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개가천선을 했다고 하면서 논두렁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서 목사의 명함을 딱 내놓고 복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수많은 후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리고 지방 유지 생활을 했어요. 지방에 큰일 있으면 나아가서 막 글도 일도 하고,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여자애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돈을 횡령하고,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겉은 처음에는 속일 수 있습니다. 겉은 정말 아름다운 양의 탈을 썼는데 그 안에는 늑대요, 그리고 호랑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면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는 바로 이렇게 표리부동한 신자, 그리고 양질호피 같은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작 영혼에 무관심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매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여러분 각자 영혼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큰 바람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이제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영혼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제가 이러한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한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기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지만 그러나 유대의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에 속해 있었으며 경건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는 제사장은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레위는 가까이 와서 보고 다시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된 레위인은 참된 경건이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돕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이 이제 저렇게 속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란 것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경건을 표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건을 얼룩지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로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느냐라기보다는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인가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매우 좁은 이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만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은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방인이다 생각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자부했던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배타적인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경건하다 교회에서 말하면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편가르고 친한 사람들을 모으고 친한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모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밀어내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싸움을 일삼는 그러한 배타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요즘은 이렇다는 것이죠. 예배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유 나 그냥 거기 교회 한번 거우 가는 거야. 교회 안에 누가 그냥 굶어 죽든 누가 그냥 병들어 죽든 그건 난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을 성경에 보면 무정하다 표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무관심한 자라 표현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끼니가 온데간데 없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 그들을 밀어내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와양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 너무 좋다라는 우정 충만한 교회를 일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는 앞장서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 배타적이고 사랑 없는 무정한 종교적 교인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부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으로 걸친 화려한 외모와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큰 교회들은 이런 큰 교회의 규모, 건물 크기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또 그 안에 일어나는 화려한 교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과 교제한다 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만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임을 이루고,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들은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반가워하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교회 가면은 별로 홀대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루한 옷차림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본래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낮은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들,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영혼들을 교회는 품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지향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밀어버리게 된다면, 밀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의 모습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도 관심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배타심을 내어버리고 무관심과 무정한 마음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정직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대판 레인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모세 오경 외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먼 이웃, 마치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일본은 가깝지만 먼 이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2절과 5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제자들의 생각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그냥 싹 태워버려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왼수들이죠, 왼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왼수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등장시켜서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왼수 같은 사마리아는 왼수 같은 유대인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가가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프랑크리조마이, 목 잡는 양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애절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야 할 불쏘시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겼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처치의 수단이었어요.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포도주는 살균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짐승에게 태워서, 이 짐승은 보통 나귀로 보는데 나귀에 태워서 당시의 여관으로 그를 데려갔다. 본문에 나오는 말은 주막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주막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고 좀 넓고 큰 여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규모의 여관에 데려다 주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돌보다라는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간호하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새벽 일찍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2데나리온을 주며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더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새벽에 떠날 정도로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귀한 물질도 들여 바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까지 부어가면 제가 더 채워서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당시 2데나리온은 약 2주 정도 돌볼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이 적지 않은 비용도 힘껏 헌신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에 많은 외적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갈등, 그리고 지역적인 갈등,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의 불편함, 이런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수많은 외적 난간과 어려움을 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교를 비유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유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의범절이 바르지 못하고 변변치 못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촐랑대다가 저 물에 빠졌는가? 사람이 이렇게 신중하게 걷지 못하고 왜 빠졌지? 하고 꾸짖고 혼내고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불교 신자였는데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물에 빠져 있을 때는 저 옆편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돌뿌리에 발을 딱 걸고 그리고 힘을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오세요. 그렇게 훈수를 뒀다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경책하고, 불교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갈 때에 책망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처럼 이론만으로 가르치지 않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일 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웃으로 몸소 그 실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제 부자 교회는 아니고 가난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로 또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좀 힘을 쏟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오랫동안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시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이제 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또 이 학생들을 좀 섬기는 일을 좀 할까 이번 주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는 많은 성도들도 이처럼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때 그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또 이제 대학에 가서 부모를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외지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것을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정말 사랑에 붙들려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은 물론 우리 아파트의 앞동, 옆동,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여리고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쓰러지고 피 흘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 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내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들이 대답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섬기고 돌아보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고 또 우리가 섬길 여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의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영으로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타적인 사람, 그리고 또한 무정한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양질 호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당신의 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페랑 열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교회에도 주여 하늘 양없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정한 종이 그러한 선한 목자로서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